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준 또렷한 한 가지는, 가장 제가 많이 깊이 알게 된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이 포괄적이라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세계 모든 영역을 구속하셨다는, 이게 제게 깨달아진 게 참 큰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기저에 있는 큰 이야기, 이게 의해서 우리 모든 신앙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삶뿐만 아니라 신앙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밑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이 여러분 큰 이야기, 우리 메타내러티브다하고 이 뿌리에 있는 이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딱 되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과학적 지식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가 인간의 여러분 기초에 딱 놓이면,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이게 제게 선명하죠. 여러분 인간의 과학적 지식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가 우리 삶의 바탕에 뿌리에 딱 놓여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둘에는 양립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립이 안 돼요.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우물에서 어찌 선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게는 여러분 우물의 근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에게 보여준 이 선교적 교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포괄적이다. 우리 삶의 전 영역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됐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어리석어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왔는데, 이번에 성찬식과 그 다음에 부활절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본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정인이라. 여러분 정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증거지.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여러분 정인이 증거를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인이 증언한다고 막 증거 안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증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인에게 있어서는 핵심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그 증거를 딱 들어보면 그게 뭐라고요? 사실 그대로 확실하다고 딱 믿어져야 돼요. 이게 증인의 핵심입니다. 증인이 말을 잘하느냐, 많이 배웠느냐, 똑똑하냐, 기술이 좋으냐, 재주가 좋으냐, 이 문제가 아니고 증인의 핵심은 뭐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재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 젊고 넓고 이걸 떠나서 증인의 핵심은 아무것도 소용없고, 증인의 핵심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증거하는 바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는 게 증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니라.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핵심은 뭐냐? 내가 증거해야 될, 내가 증인으로서 저에게 있어야 될 핵심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대해서 사람들이 이 증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거, 가진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증인은 핵심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증거를 사람들이 듣고 말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데 횡설수설하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믿냐, 이래야 돼 버리면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는데? 증인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확실한 증거 없이 어디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여기만 관심이 없어요. 증거는, 증인으로서는 제로야. 내 말을 듣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못 믿겠다 그래. 증거가 너무 불충분하다. 증인으로 불렀는데, 자 오늘 보세요. 44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 이 모든 증인.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정이라는 이 세상의 법정 앞에 모든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증거를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언을 해야 돼요. 뭘 증언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 기록된 대로 이것을 전해야 될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증인될 제자들에게 뭘 여러분 확실하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될 증인이, 너희가 이 모든 증인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 증언이 확실해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면서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가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 일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의 정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죽으시면 그들을 보았으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말 때까지, 확실할 때까지 여러분 11차례나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손목 자국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면서 넣어봐라. 그리고 그들이 잘 못 믿으니까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믿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전할 때에 핵심적으로 여러분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믿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도록 할 때 뭘 사용했느냐 하면 말씀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25절,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이들에게 말씀.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기록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제자들이 확실해야 뭐냐면 예수님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확실해져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 믿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포괄적 구속을 이루신 유일한 구원자 주되심을, 이걸 전하는 정인들로 세웠는데,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훌륭한 정인이 되려면 이 증거가 어떻게 된다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이 부활이 확실해야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말한 모든 것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게 저에게 이번에 성찬 예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보이고, 그 요번에 이제 컨퍼런스 갔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선교적, 여러분 교회 선교적인 삶과 정인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랬죠. 했는데 이 두 개가 확, 여러분, 이게 동일하다는 게 바로 선교적 삶이 정인의 삶이고 정인의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적의 1권 하고 있죠. 1권의 책 제목이 뭐예요? 구속의 포괄적 선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포괄적.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뭐까지? 창조세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영향으로 온 피조세가 다 저주를 받았거든. 다 저주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속할 뿐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모든 세상도, 우리 인간을 구원함과 동시에 이 모든 세상도 그 사망과 저주에서 막기를 원한다. 다 구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구속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피조세계가 똑같이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람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야 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동일하게 회복시켰어서 이 사람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1권 구속의 포괄적 보면 1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 다음에 2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요즘 목사님이 책을 쓸 때,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을 쓸 때도 진짜 성령님이 진짜 주도하셨다는 게 확실하게 믿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괄적 구속,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전체 창조를 창조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주되심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던 구속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 구속이 뭐라고요? 포괄적인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괄적인 구속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되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무슨 구속의 역사? 포괄적인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 이 선교적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와 피조 세계까지, 온 창조 세계까지 마신, 구속하신 포괄적 구원자 주되심을 선포하는 게 선교적 삶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포괄적인 구속을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포괄적 구속을 이루신 포괄적 구속자 주 되심을 우리가 말과 행위와 삶으로 전해야 될 이 삶이 선교적 삶이에요.
요게 정확하게 무슨 삶이냐면 정인의 삶이에요. 말과 행위와 삶으로 예수님이 포괄적 구속을 이룬 구속자인 것을 우리가 말과 행위와 삶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뭐로? 행위로. 이 행위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삶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여러분 표적과 기사 말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했는데 그거로 끝나죠. 그들은 삶으로 어떻게 여러분 로마에 몇 번이나 모셔왔느냐면 큰 역병 코로나와 같은 흑사병 같은 그런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때는 뭐 의사도 없으니까 걸리면 그 죽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로마시 안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버리고 살겠다고 자기 가족이 병 걸리면 길거리에 던지고 멀리 피신해요. 그래서 로마 거리에 그렇게 병들어 버려진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들을 딱 가족같이 보여줄 뿐 아니라 죽으면은요 자기들의 돈을 들여 매장지를 구해서 그게 매장까지. 그래 이 유행병이 지나가고 여러분 거기 보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막 이만큼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떠났던 가족들이 당연히 자기 여러분 그렇게 버리고 간 자기 가족이 살아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가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살아난 기독교인들이 그 따뜻한 사랑을 받고 그들이 살아났다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들이 뭐로 보여준? 삶으로 보여준 도저히 여러분 이방 도저히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생각지도 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보여주는 그들은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잖아요. 이들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이고 이들이 왜 자기들을 그렇게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보니까 가족에서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지금 건강되었는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섬겨줬는지 그리고 그들이 본바 기독교인들이 이 병든 자에게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다 하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삶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어디에?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황제 앞에 제사하고 황제를 주로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압박할 때 그들은 딱 한마디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외에 어떤 여러분 신에게도 절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는 그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죽어가라. 한마디만 하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평화의 입맞춤과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이걸 보고 로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들의 선포를 보고 그래서 그들은 확실한 증언을 했습니다. 말과 표적과 기사와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명백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언제든지 여러분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들 기독교인들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했으면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그 증거가 확실했습니까? 우리는요 같은 가족이라도 안 믿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 증거가. 말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고현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 서겠다고 갔습니다. 가는데 봤습니까? 봤습니다. 근거를 대보세요. 하나도 없어. 말로만 봤대. 증거를 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 말 믿겠어요? 경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증거대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증거대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증거를 대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증거. 당신이 말하는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증거를 대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가 있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동안 여러분 교회 다니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거를 해줄 수 있냐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로 불렀는데 정인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이런 지경인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런 지경에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나 주일 안 빠지는데 나 헌금 많이 하는데 그 무슨 소용이었어?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같이 먹고 한 이유는 그게 그 자체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정인이 돼야 되니까. 정인.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능력으로 자신을 내보이시고 이 하나하나가 뭘 증가하느냐 하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도 자기가 구약에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인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된 그것을 실제로 말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위와 삶으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점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과
행위와 삶으로 자기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1년 반 동안 가르쳤다.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이 말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이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들은요, 보고도 몰라요. 왜 몰랐겠느냐?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그래 몰랐냐 하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다. 구약 성경을 잘 몰랐다. 세례 요한만 하더라도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여러분 의심할 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전할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 보이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 아니라 예수님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사건들을 다 뭐로? 성경으로 보고 성경으로 해석했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아 갈 때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다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었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에게도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보여준다도 그렇게 못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뭐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구절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메시아에 관한 걸 몰랐습니다. 왜? 메시아에 대해서 왜곡되게. 왜 왜곡되게 이해했느냐 하면, 구약에는 메시아가 여러분 2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초림으로 오는 고난의 종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가 기록된 이 2개가 완전 짬뽕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딱딱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 2개가 믹스가, 어떤 데는 한 예언 안에 그 2개 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주위 나라들에게 늘 지배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습격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읽을 때 당연히 어떤 메시아의 매력에 끌리겠어요? 심판하러.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괴롭히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여러분 이 로마를
싹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다윗 때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다 있으니까 다윗의 후손 왕으로 서서 다윗이 주의 모든 나라를, 여러분 다윗 때는요 애굽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그 길을 다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준 땅이 애굽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넓은 지역입니다. 원래 하나님 준 땅이.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다윗 때의 솔로몬 초기에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다윗 때처럼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주의 나라를 다 정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기에 세워서 뭐라 율법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그런 메시아를 꿈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할 요랑을 하고 뭐만 해요? 들리는 소문에 맨날 세리들하고 장녀들하고 올려 밥 먹는다 그러고 나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세례원에 흔들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을 다, 여러분 제자, 이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뭐대로 된 것을,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고,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구속을 이루기 위한 구속의 행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구속을 뭐를 통해서? 부활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가 온 인류를 구속하신 포괄적인 구속자인 것을 여러분 성경에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확신하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이 정인의 삶이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확정. 자,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지고,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가서 하나님께서 요 두 길이, 여러분 선교적 삶과 정인의 삶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가 구원자 주가 되심을,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보면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와 구원자가 되셨다.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걸 뭐로? 말과 행위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예수가 진짜로 그런 것을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증거를 무엇으로? 행위와 삶으로.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정인의 삶이고, 여기 전체로 딱 보이시니까 저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면요,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딱 보이더라고요. 전에도 부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제 인도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번에 요게 전체로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가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농소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있고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렇게 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확신이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삶도 제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직선으로 쫙 인도, 전에도 여기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체,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농수교회 저를 이곳에, 저는 이곳에 올 마음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수교회에서 1년 동안은 적응한다 정신이 없었고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강대상에 딱 썼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 딱 보이는 게 뭐냐, 내 생각에 이 상태로 20년만 가면 농수교회 없어지겠다는 게 보여요. 이 상태로 20년만 가면 여러분 그때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그때 계신 분들이. 그럴 때 뭐와 같으냐 하면, 모세가 여러분 부모님 손에 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될,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 구원을 누구 힘으로 이루려고? 자기 힘으로. 선곡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농수교회가 20년 이대로 가면 없어지겠다 싶으니까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농수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이뤄보려고 일회 공동체 시작한 거예요. 8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8년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 실패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주신 거예요. 제 삶에, 여러분 제 삶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중학교 때는 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 떨어져서 한 해 재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젊은, 그때는 청년이죠, 청년분들을 3분을 보내가지고, 제가 그때 한 해 재수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집에 놀고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끌고 온갖 동네방네 다, 집회를, 그때는 부흥 집회가 많으니까 막 부흥 집회를 어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은혜 받으니까 그게 좋아서 끌려다니고,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때쯤에 제 마음에, 여러분 제 삶의 중심에 무슨 말씀이 하나님 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세물결성을 만나기도 설교는 항상 이 틀 안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농수교회가 제가 세물결성을 만나서 본질을 이야기할 때 메시지로는요 크게 반발이 없었다면, 그 전에도 본질, 설교는 본질 여기 딱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이다. 좁으면 좁은 길 같이. 이걸 계속 전했습니다. 이걸. 거기 보이니까. 항상 이게 제 삶의 핵심의 중심에 있었고, 모든 설교도 그게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좋아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왜 좋아하는지, 누가 왜 좋아하는데 물으면 몰라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게죠. 그런데 샘물결성교회를 만나서 제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쭉 찾으니까, 하나님 삐쳐주니까 저를 그때부터 어디로?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로. 그래서 저의 관심은요 십자가에 크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특히 십자가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죽으심. 그래서 늘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냈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왜 내가 감격이 없고 왜 눈물이 나? 이게 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막 눈물을 잡으려고 하고 막
아니 이게 정상인 것 같으면, 진짜 정상인 것 같으면 이게 감격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진짜 눈물로 감격해야 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론과 실제 차이. 그렇게 샘물결 선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걸 훈련시켰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준홍이가 오늘부터 제가 계량 한복 그게 좋더라고. 그랬는데 준홍이가 완전히, 제가 30대 그때인데 70번 할아버지가 입어도 노색이 나는 그런, 여러분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입고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에 가고 한 번은 이제 제자 훈련 받으러 서울 그 등록에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 입고 가래. 하나님께서 그 옷 입고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내 마음에 아무도 누가 제가 얘를 다른 옷 입고 가면 뭘 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걸 못 입겠는 거예요. 그걸 입고 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안 입으면 되지. 누가 입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제가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입고 어디 그 서울 그게 서울 거기에 여러분 강남 한복판 서초동에 (30) 중반의 목사가 70 할아버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아무도 그런 입고, 그게 몇백만 모였는데 아무도 그런 옷 입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 각 여러분 거기에 그걸 뭐라 하더라? 순정 모임 하는데 탐방도 있어. 이제 탐방. 그 이제 가정집에 가서 이제 목사 두 분이 이제 내하고 또 다른 분 한번 갔는데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앉아 있는 게 가시방석이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사람의 평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세물교수 만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물교수 선교에 따라오면서 뭘 보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내 삶에 실제로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고요? 자기 중심적 삶,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 삶을 부인하고 뭘 하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여러분 그 구절이 정확하게 자기 중심적 삶을 내리고 하나님의 중심적 삶. 그러니까 네가 네 중심의 삶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말 수 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뭐야? 하나님 중심적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된 삶. 선교적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된 삶. 그걸 전하는 삶. 정인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이 땅을 구속하신 구속주라는 것을 여러분 전하고 행과 말고 사는 것. 그러면서 제 삶을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게 여러분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긴 시간이죠. 1년은 재수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못 깨닫고 그렇게 많이 넘어지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와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내 삶에 했던 일들이 전체적으로 퍼즐이 딱 껴지는, 그리고 선교적 삶과 정인의 삶과 하나님의 내 삶을 오늘까지 일들, 요게 세 개가 딱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요게 선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에는 선교적 교회 요걸 계속 해나갑니다. 잘 배우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하라고 잘 안 돼서 여러분이 고민한 시간을 고민 많이 해봤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좀 짤막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그전에 다 정리하면 되겠나 싶은데, 정리하면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읽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달달 외우려 하지 말고 자꾸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숙지를 하면, 제가 보니까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서론은 6권 책마다 서론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면 그 다음에 서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서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이번 잘하는 게 6권의 서론을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물어보도 하겠지만 되겠지만, 그래서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에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쭉 나가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중간에 지금 정인된 삶인데,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정인된 삶을 무엇으로 가르쳤다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제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그럼 이러려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활을 여러분 확신하도록 했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주라는 걸 그래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이해되려면 인간이 원래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인간이 타락해서 이 타락의 결과가 뭔지가 분명히 보아야 왜 이게 회복되는 데는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보여져야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주시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잖아요. 다 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주십니다 이래가지고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도 성경의 모세 글로부터 차근차근 했듯이 우리도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부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이고 타락의 본질이 뭐며, 그러면 타락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 어떤 식으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까지 구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시고 어떻게 구속의 모습을 구약에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이 왜 완성되지, 왜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걸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그걸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뭐 좀 애매한 거는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비교적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예언이 의도가 들어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구원이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왜 구약이 예수님의 그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왜 성경에 된 그대로인지,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에 말한 그대로 된 것을 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성경대로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신다는 걸 믿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말한 그대로 믿어야 되고, 이게 되어져야 모든 것이 기준이 뭐다? 성경대로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신앙도 성경대로 되어져야만 올바르게 된다. 이 전체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부터 많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이걸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을 알기를 좀 열망하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신앙의 전체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의도들이 전체적으로 선교적 교회, 그다음에 정인의 삶,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퍼즐 조각에 맞춰져서 전체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과 행위와 삶으로 정인의 삶, 선교적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이루는 농속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